오늘 호세아 11장 1절로 12절 말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멜처럼 상녀에 불과했지만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부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라. 그게 바로 고멜이에요. 고멜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불러서 예수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거기 보면 이사야 54장 5절에는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럽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사야 5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여러분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거룩한 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고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세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도 그 말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시는 성구지만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형으로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죄값을 치러주고 나를 빼주는 거,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신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개 재앙을 내리게 하고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합니다. 보내게 해서 나온 다음에는 홍해를 갈라줘요.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장막 쳐주시고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듯이 안아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는 사랑은 그 이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오전에도 읽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그랬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랑했냐? 독생자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음란한 그 고멜과 같은 창녀에 불과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꾸 안 가요. 하나님 앞에 안 가요. 안 가고 자꾸 바알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 아수르를 섬기고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거기 11장 1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 걸음마를 가르치고 시키고 팔로 안아주고 그들을 잘 키우려고 여러 가지로 고쳐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막상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똑같아요. 그러나 자식이 그걸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지 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람의 줄과 짐승의 줄이 있어요. 줄이 두 가지예요. 짐승의 줄은 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 짐승의 줄이에요. 그렇잖아요? 해초리로 때리든지 자우가 목에다가 쇠줄을 묶든지 노끈을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줄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줄은 무슨 줄이냐?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끈. 여기 보면은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사랑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엄마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핏덩이를 갖다가 사랑의 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 그 방송 보면은 엄마가 자식을 때려 죽였다는 소리도 나오고 별난 일들이 다 있어요. 굶겨 죽이는 것도 있고. 그거는 사랑의 줄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의 줄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끌고 가요. 사랑의 줄로 안 끌어서 우리 다 죽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해도 이놈의 새끼 왜 이러냐면서 볼기장 몇 대 때리고 마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지만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흥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강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사랑의 정말 참 생명의 세계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남편이 되시고 정말 그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몰라서 자꾸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 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내용이 나와요. 거기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다시 못 돌아가게 광야의 길로 40년 동안 돌게 해놨어요. 다시 못 돌아가요. 거기 홍해도 가로막혀 있고 중간에 이 광야기 때문에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요? 아수르한테 가냐,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가 그들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아수르에 잡혀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요, 결국. 사랑의 하나님을 배척하고, 아니 어쩌자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했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아수르한테 가는 거예요, 거꾸로. 6절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애야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의 계책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게 그 계책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수르한테 의지하는데 아수르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성읍을 치고 칼로 빗장을 깨뜨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웅덩이 팔아 나가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라.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서는 어디로 나가냐면 웅덩이 팔아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생겨 세상 생기지. 그런데 그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두 가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오늘날 어떠냐?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소위를 돌이켜보면 우리도 참 큰 소리 못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거기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2장 15절로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뭐 좀 해보려고 뭘 도모하려고 하나님은 버리고 웅덩이 파러 세상에 나가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다에 간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이 넘실거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마치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멀리 타향에 가서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화랑방탕 탕진하고 나중에 알거지가 돼가지고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을까 했는데 그마저 떨어져서 줄여 죽게 됐을 때 이야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때도 마르지 아니하고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상거가 먼데 뛰어나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짐을 잡아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너무나 우리가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모르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야. 세상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눈이 멀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욕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죽을 걸 다 살려주고 앞서가시면서 장막치고 찾아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줬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수르한테 찾아가는 아수르한테 찾아갔는데 아수르는 멸망의 족속에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멸망시켜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때 멸망당했던 그 북이스라엘은 흔적 없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건 없어요. 전 세계로 막 흩어져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이미 전 세계에 이스라엘 족속이 다 퍼졌어요. 유대인들이 퍼진 거예요. 그때. 그러나 유다 백성,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어도 바벨론에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그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서 다시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면 8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8절에. 이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아드마, 내가 너를 어찌 스보임과 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성 인근에 있는 고을 이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성 망할 때 아드마와 스보임은 같이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성은 망한다 하더라도 너는 옛날에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8절 뒤에 어찌 너를 스보임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 듯 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막 불처럼 막 일어나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그 범죄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떠났지만 그걸 갖다가 살리려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릴 듯이 그 긍휼이 불릴 듯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뭉덩이 팔아나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따라 살지만 지금도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부둥켜 안아주시고 살아서 기뻐하시는 살아 돌아온 거죠. 그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로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로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진로해서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징계가 내려와요. 그래서 뭐 일이 잘 안 되고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병도 나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갖다 징계하는 거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받아도 감당하지 못할 징계는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감당케 하시고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매를 때리면은 자식 죽으라고 매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 잘 돼서 돌이켜서 잘 되면 그것이 부모의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활의 염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정하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내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웅덩이로 나가. 하나님 원망한다고. 왜라고 그렇게 원망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는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줄이지 짐승에게 주는 줄이 아니에요. 사랑의 줄이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칼로 물베기보다 더 강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로 8절 히브리서.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아수르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요. 남유다. 그게 예레미야서가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다. 네가 그 바벨론에 가서도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고 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생명을 내놓는 사랑인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사랑을 인정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징계를 받아서 다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아수르에서 멸망돼서 아수르에 다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이 큰 사자 같은 큰 소리로 부르시면 다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도 우리가 죄값으로 막 예수 믿다가 이제 죽어요. 많이 죽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면 우리도 다 부활돼요. 부활돼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살아생전에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의 죄값을 다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데 상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자기도 이기고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고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뭘 해? 자기를 부인해. 자기 부인.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또 져야 돼. 우리 다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난 이런 십자가가 있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부인 십자가, 남편 십자가, 자식 십자가, 자기 병 십자가, 별난 십자가가 다 있어요.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을 거고, 별난 십자가가 다 있어요. 나를 갖다가 음모해서 날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거 다 같이 읽읍시다. 16장 24절. 마태 16장 24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봐요. 16장 24절. 여러분 신약성경 28페이지. 16장 24절. 피셨으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 안 합니다. 자기가 다 판단해요. 예수님도 자기가 판단해요. 교회 와서도 자기가 판단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다 있다고 십자가 벗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더 잘 지려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기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뭐 간단해요. 그냥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능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걸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주겠다.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더라. 에브라임은 그렇게 했는데도 거짓말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유다는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신앙은 독보예요. 독보. 하나님께 향한 나의 그 신념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지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함이 없으면 자기 기회주의 안에 자기 환경에 따라서 예수를 잘 믿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믿을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향한 자기의 결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독보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떠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